이런 말 있잖아요. 아들내미 낳아봐야 별 소용없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네,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잘 하질 않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두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을 잘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이가 나쁘거나 뭔가 통화를 하면 기분이 나빠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남자들끼리 뭔가 그게 전화해서 이렇게 사부작 막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이 통화를 하면 절대로 1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1분 이상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할 말도 없어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따르릉 전화해서 받으면 독청아 그래요. 아버지 뭐 별일 없으세요? 응, 별일 없다. 그럼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회 열심히 하고 겸손해라, 기도해라. 그 이런 말이 없어요. 네, 건강하세요. 그러고 끝납니다. 제가 2021년도에 그 통화한 거를 한번 쭉 봐봤는데요. 아마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버지하고 통화한 총량이 10분이 안 됩니다. 네, 좀 그래요. 남자들끼리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하고 이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게 엄마한테는 전화해서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버지 뭐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네. 근데 명절에 가면은요, 아버지가 제게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제일 잘한다 그래요. 저한테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그래. 아들은 아버지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화도 자주 안 하고요, 얼굴도 자주 안 보는데요, 제일 잘한대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뭐 매일 기도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누구보다 너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라는 말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냐면요, 이런 의도입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설교를 할 준비가 돼 있어. 이제 내 말을 지금부터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약간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 왜냐하면 내가 니를 잘 아니까 내 말이 맞아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준비 과정으로 이 말을 잘 써요. 내가 니 잘한다. 이렇게. 내가 니를 아는데, 여수말로 나가 니를 안디야.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겸손해야 돼,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한 문장을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말을 쭉 이어가세요. 그래놓고 당신은 듣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나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래를 한다고, 그래 가라 하고 딱 들어가요. 자기는 고도의 심리술에 아주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근데 때로 수긍이 돼요.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영감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자식 키우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반대쪽의 의견도 많이 제 안에 막 일어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내가 니를 잘한다라고 단정을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1살 태어나서부터 20살 때까지 저를 잘 안다면, 저희 와이프는 20살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장 잘 아니까 가장 많이 저와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은 저하고 가장 많이 있을 사람이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말을 하면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닮은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아버님하고 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아버지가 알고 있는 나와 지금의 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약점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 뭔가 달라져 있고 뭔가 성장해 있고 뭔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라는 단어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의 이름 정도, 정보 정도를 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본질, 성격, 상대방의 전 인격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도 안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 방금 말했던 뭐 이해한다, 인지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너 그 사람 알아? 너 문재인 대통령 알아? 알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 너 알아? 아니 모르지. 이런 알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키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안다. 방금 뭐 대통령을 아는지 뭐 대통령은 모르는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안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즉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그냥 하나님 알지 이런 게 아니고 내 전 인격이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드리는 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이름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 사랑의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라. 전능의 하나님, 그래, 기도해서 이렇게 전능한 일을 하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뭔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냥 정보로만 아는 하나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정말 좋은 부부처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부부들처럼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나님과 보내고요, 희로애락을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전인격적이고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혼으로 아는 그런 사이의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에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해해요. 한 단락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본문이 또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본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만 찾아서 쓰면 몇 개냐면 30개가 돼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이 30번 등장합니다. 한 단락 안에.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적으로 사용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알미라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어떤 걸까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지식,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알, 인격적인 알미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요한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에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이 목회하던 교회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 주시잖아요. 10계명 주시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니네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입니까?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세로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십자가예요. 가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예요. 이 둘이 합해져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 단호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한은 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 본문 설교 제목처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실들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만일로 제가 아이들하고 배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좌초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배에 구명조끼가 제 아이들 셋이잖아요.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는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할 행동은 뭘까요? 제가 일찍 이거를 먼저 입어야 될까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죠. 제가 입어놓고 얘를 막내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죠? 막내부터 입히겠죠. 그 다음에 둘째 입히고 첫째를 입힐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살에 나 혼자 입고 있다 얘를 놓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 데까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사실요, 이 아이들의 존재가요,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이 아이들의 존재가 제 생존에 도움이 됩니까? 제 생존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없는 게 오히려 제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나 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이들에게 구명조 입히는 것을 선택해요. 왜요? 아빠니까. 다른 말로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우리가 침몰해가는, 죽음으로 침몰해가는 그 물 속에서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만들어진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들이 그림을 막 그립니다. 열심히 그려서 최종 마지막 터치, 마지막 끝으로 마지막으로 터치를 마치고 붓을 놓는 것을 바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처음이고 마지막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을 참 많이 요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석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요, 잠시 살다간 이 육신의 생명을 누군가가 구해줘도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합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요청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운 일들 속에서도 충분히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얼마 전에 막을 내렸죠. 우리 쇼트트랙 중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 진짜 막 편파판장하고 최민정 금메달 못 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지금 몇 바퀴 안 남았는데 지금 왜 5번째로 가고 있지? 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기가 나 보고 우리 재방송으로 볼 때 어때요? 이렇게 그냥 보죠. 최민정 우승할 거야. 지금 5번째로 가고 있는데 한 바퀴만 가면 아마 역시 잘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에 너무 일희일비해. 너무 두려운 일이 내게 다가오면은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못 믿고 두려워요. 지금 내가 5절로 가고 있는데 나 지금 뒤에서 언제 치고 가야 되지? 앞으로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시죠, 미래를.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 두렵지. 근데 너 좀 온전한 사랑에 한번 들어와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네가 더 믿고 더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너무 집중해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야, 네가 잘나지도 못하고 네가 맨날 뒤에 처져 있고 그래도 난 네가 참 좋다라는 거. 난 네 참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에 우리가 기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 이 마음 아닐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그래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그 사랑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 그냥 살다가 두려워하다 갈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셨다.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 그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힘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죠. 그 사랑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죠. 다른 거 강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함에 그 사랑을 베이스 삼아서 더 나가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힘내서 교회를 섬기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내가 너를 이만큼 완전하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너를 주었어. 그럼 그 사랑 받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와, 사랑하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마땅히 흘려보내시길 원하세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나누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모습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교회를 통해 사랑을 보고 싶어요.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조금 무거운 집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 인간관계 안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사람 보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 그 사람 보면은 신경이 곤두서고 그 사람 보면 예민해져.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오늘 4장 말고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5장에 엄청 희한한 말을 하나 해놨습니다. 대단히 희한한 말을 하나 해놨는데요, 우리 5장 16절 한번 봐보실까요? 대단히 희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쁜 의미로 힘을 주는 어떤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위해서 사랑하라고 억지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구하라는 건데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해져요? 안 사랑해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저는 물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서 가슴을 치는데 안 돼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을 먼저 내게 좀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내가 메말라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라고 다가갈 수 없어요. 어쩌면 그거는 잘못하면 더 사이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 안에요, 여러분, 없던 사랑이 생겨나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저희 누나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둘 다 목사인데요. 목사끼리 7남매 중에 사이가 제일 안 좋은 게 저하고 저 위에 누나 목사하고 사이가 진짜 제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그 누나 목사가 저희 와이프를 좀 괴롭혔거든요. 시누이라고. 그 시누이 시월드라고 아시죠? 시월드 그 시누이 짓을 저희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지금 그 얼굴색이 많이 동그래진 건데요. 이렇게 조금 되게 못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집안 뭐 다 부시는 것처럼 막 싸우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나가 사랑해져요. 목사인데 목사끼리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제일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게 진짜 아이고 지가 목사라고 그런다고요. 서로 그래요. 서로. 네, 어느 날부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누나 성격이 참 더러운데요. 그래도요, 사랑해 주세요, 주님. 삶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주세요. 사실 저보다 잘 사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막 저기 목사라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서 갑자기 누나한테 가고 누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 이게 사랑이 됩니까? 내가 누나 지금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사랑할게.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게 나를 채우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와요. 사랑해야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받은 상처가요 싸매지고 고쳐지고 치유돼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두기가 너무 싫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절대 생기지 않아요. 2015년에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흑인교회 백인 우월주의자가요, 22살짜리가 수요일이었던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들어왔어요. 총을 숨기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서 가지고는 성도들 향해서 총을 난사해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9명 죽고 1명이 중상이 되었죠. 이 미국 그 찰스턴 역에서는 재판이 열릴 때요, 이 범인하고요, 이 피해자들을 분리해 놓고 범인은 이 화상을 통해서 자기의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 교회에 속해 있던 유족들 있죠. 유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 몸에 있는 살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 기도한다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사랑하는 거. 오늘 성경 12장 12절, 17절, 18절 보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요,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 붓을 놓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길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받았으니까 지금도 하나님한테 맡겨둔다, 미뤄둔다 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 내가, 하나님이 쓰셨던 그분 내가 들고 우리의 삶을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께서 인간 몸을 입고요, 우리에게 오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 이상의 사랑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사랑을 나와 내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 입으시고 주님께 더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귀한 미담의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